시편 1편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요구사항이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겪어가요. 겪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참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게 부모로부터 믿음, 부모로부터 사회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저런 거 겪을 때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중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서로 겪는 일들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우상숭배다라고만 생각이 되어졌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탈북민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삶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살아가던 북한에서 생활이나 교회에서 느끼는 정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북한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체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들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북한 체제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재림주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현재 우리의 생활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체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재림주로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백 목사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 위에는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도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만나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만나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 만나든지 또는 영상 통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육체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든지 만나야지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그런 펜팔을 하다가 현실로 만나든지 하여튼 간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남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사진첩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마치 사진을 보듯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내게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애굽에 있을 때도 또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목사님들한테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을 읽어요. 때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말씀을 읽어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쁨의 소식만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고스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니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같아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같은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사는 게 꿈만 같았어요. 왜 그래요? 나만 그랬어요? 김명철 장로님, 나만 그래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예.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 꿈만 같은 거예요. 제가요, 운전면허를 7번 떨어졌어요. 그럴 사람을 안 보이잖아요? 아니,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새 차니까 T자에서 요거 조심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주행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대전의 산내마을까지. 그래서 몇 년 걸렸느냐?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얼마나 많은지 8번째 붙었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더 기뻐. 생각해보세요. 계속 떨어지다가 붙었고 중간중간 수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방학 때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시작했던 것이 수업하고 있고 어떤 때는 중간고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겹쳤어요. 학교 행정을 내 마음대로 하나요?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 날짜라고 바꾸니 그날은 나 진짜 운전면허 시험 치는 날 못 가지 어떻게 해요? 몇만 원씩 버리는데 얼마나 이 서류에요, 도장 찍은 게 앞뒤로 가득이야. 그러니 제가 7번 떨어지고 8번째 불탈 때는 말도 못해요. 겨우 1년인데 70년이란 세월을 학대받고 포로로 살고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만 2080의 법칙, 20%가 80%의 대다수를 이끌어간다. 최근에는 1090의 법칙까지 나왔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많은 양들을,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 천지 만물을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큰 거 하나 남은 건 뭐냐? 재림주.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이제는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림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그래서 노래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어디가? 이웃 나라들이. 개인으로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석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도 세계도 그렇게 끌어가심을 기록한 것이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도다.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보면 항상 슬픈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의 현실이에요.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기뻐서 나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고국의 나라는 항폐화돼 버렸어요.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도 마른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현실은 너무 괴로워요. 현실은 이거 하려면은 상상 밖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현실은 지금 시냇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보였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디 가나 의지할 데 없는 거예요. 그게 마른 땅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최불암 씨가 나오던 수사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 TV도 거의 없었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맨날 왜 옛날 얘기하냐고.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짜장면 시켜 먹지.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짜장면 기억하는 거는 250원인가 기억해요. 그러니 지금 몇십 배 올랐죠? 그죠? 안 그래요? 뭐 하여간에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서 현실로 자유인이 돼서 왔지만 그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것은, 그리고 지도자들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미래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우리나라가 일제에만 침략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라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수탈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고 종으로 그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양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대화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도 얼마 안 돼요. 전 세계가 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남겨주신 건 뭐냐?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의 초점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생각들이, 결단들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다시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다시 고쳐서 원위치료하고,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씨를 뿌린다는 할 때에 이 말씀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성경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진데 오늘 나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열으시고,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겉에도 바를 뿐만 아니라 내 안도 예수의 피로 가득 차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마른 땅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눈물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내 강팍한 마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협동해서 나 하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한 주간 5월에 월삭으로 시작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하나님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기도해 주셔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과 구원이 역사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굶주린 배를 채워가며, 누군가는 나를 통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과거에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현실은 이 마른 땅에서 눈물을 흘려가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씨를 뿌려야만 되는 현장 속에 내가 그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나는 비록 그 열매를 먹지 못하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씨의 열매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눠주는 현장이 되기를,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